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교수이자 장로교 목사이었던 그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간다. 율법과 원칙과 훌륭한 여러 조언과 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돛에 이 바람을 가득 채우고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돛담배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데 나침반도 있고 그리고 식량도 있고 여러 많은 것이 다 구비되었어도 바람이 한 점 없다면 여러분 이 배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또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의 능력,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멸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십자가와 멀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여겨집니다. 왠지 십자가 그러면 늘 듣는 얘기, 그리고 참 고리타분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십자가 얘기를 하는가. 이미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다 알았고 믿었고 더 이상 무슨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힘입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심한 뒤에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사가 십자가를 제일 강조하지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사실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끝나고 와서 목사님 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그 새신자였던 것 같은데 신앙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자기 배경을 얘기 안 하셔서. 그런데 그분은 자신에게 예수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목사님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관해서 왜 설교를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어떤 그 성도님이 자꾸 와서 목사님이 설교다 이렇다 막 이렇게 찌르면요 설교 강단이 무섭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는 게 가시방석이죠. 그래 가만히 제 설교를 보면서 이미 전제를 하고서 우리 성도들이 다 십자가를, 은혜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했는데 이제 깨달은 것은 제가 십자가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1대1로 누구 앞에서 십자가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 그러지만 십자가에 무지해요. 복음에 대해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십자가는 풍성하니까요. 깊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신비는 놀라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 때만 그걸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가 알고 경험하고 누릴 때 십자가를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진짜 십자가를 모르는 목사네요. 십자가를 모르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어렵겠죠. 여러분, 선교는 무엇으로 합니까? 선교는 돈으로 합니까? 네, 돈으로 합니다. 기도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죠. 본질, 그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군병들과 함께 나아가시죠. 오늘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능력이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 나온 거 아시죠? 23절 24절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도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람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맥을 잃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도 힘을 잃어버리죠. 십자가의 복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샘솟듯 그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힘없고 맥이 없는 성도입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십자가의 능력, 지혜를 우리가 던져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인데 말에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장 4절 5절에서도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혜를 전할 수 있고 많은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들보다 오늘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주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십자가를 기초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세상의 지혜의 말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침례교 소속의 바로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시죠? 그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을 지어서 이 한국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러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없다.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십자가보다는 그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복의 응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이 목사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세상의 교훈, 또 지혜, 철학, 어떤 방법으로 전하지 않고 왜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했을까요? 정말 세상 지혜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그랬을까요? 몸은 몰라서, 그는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십자가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음은 정말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성령운동, 은사주의, 신비주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방언, 예언, 기적, 병고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착하게 살면 된다, 교양 있게 살면 된다,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악된 인간을 착하게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뜯어 고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개조하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로 이루시려고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 주목하죠.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 회방하고 대항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알고 깊이 있는 지식 속에, 또 암 속에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 또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단순히 몇 가지 진리 나열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를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십자가의 도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사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한 몇 가지 정보가 아니라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말합니다. 단순히 성경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이야기 내용을 아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넌 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깊은 것을 전해 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로, 이야기식 성경으로 들려주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말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성경을 총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또 계시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든 교육이든 결국은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실 겁니다. 고인 되셨지만 그분의 책에 보면, 이 전도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평생 교도소 선교에 몸을 바쳐온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의 박사님, 론 박사와 찰스 콜슨 박사님인데,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다 그래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중범죄 교도소 있는데, 이 특수 감옥에 교도소 안에 또 하나의 교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온통 다 철망으로 뒤덮여 있어서 마치 커다란 야생동물을 가두어 놓는 그런 우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 감방은 눕기도 어렵고 좁기도 하고, 23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1시간만 나와서 몸을 풀어야 하는데 변기조차 없어서 식기에다가 배설물을 받아내고, 그 아프리카의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냉방시설 하나 없는 감옥이 그야말로 그 밥솥과 같은 곳이에요. 숨을 쉴 수 없는 인간 지옥이죠. 그런데 거기에 죄수들에게 어느 무명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수용된 사람들이 약 120명이었는데 그 중에 그 전도자의 복음 전함을 듣고 8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명 중에 35명은 이제 사형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이래요. 서로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주먹질하고 살인극이 나도 시원치 않을 곳에서 복음이 들려졌어요. 이 론 박사와 찰슨 콜슨 박사가 면회를 요청해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가자 120명 가운데 80명이 우르르 일어났대. 그 좁은 공간에서 그들이 벽에 줄을 서서 정렬을 하고 신호가 떨어지자 찬양을 하는데 사부 합창으로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 지옥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름에 에어컨만 안 틀어도 막 덥다 막 그러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더위 속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얼굴이 어찌 그리 평화롭고 그리고 차분한지, 그게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혼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뒤에는 한 그림이 있는데 숫 검정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림 앞에서 80명의 죄수가 사부 합창으로 찬양하는 그 광경은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하게 줬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겠습니까? 누가 그 죄수들, 소망 없는 그 중에 35명은 사형수들인데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는요, 이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내 말에 지혜나 설득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곧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사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바로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못 박히기까지의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더 깊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신앙도 자라갈 것이고, 또 우리 신앙도 열정도 깊어질 것이고, 전도의 동력, 선교의 동력도 그분에 비례할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져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내가 온 세상, 온 누리에 전하겠다라는 그 뜨거운 일념이 우리들 마음에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인 것을 알고 왔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빚을 다 갚고 헌당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 재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죠. 귀한 일에 쓰는데, 아직은 우리들의 뭔가를 위해서 쓰는 데는 많은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윤동영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캄보디아에 그곳에 또 귀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건물을 지으셨다 그러셨는데, 그러한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참 저는 소심해서 그렇게 정말 선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함께 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저 스스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의 또 목양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은 또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였습니까? 이방의 사도였고, 그 이방의 지역에 교회를 세운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은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어떤 다른 터가 없다고 했죠.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된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훌륭한 교회는 성도수가 많은 교회,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가 그렇게 목양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여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훌륭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언제나 서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다른 것들도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은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여기고 다른 것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성도 수도 좀 많아지고 좋은 예배적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좀 다른 무엇인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성경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소망 없는 죄인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났다면 참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며 언제나 그분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우리 예림교회가 정말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또 그 복음 받은 대로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또 열방으로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를 높이 드는,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 더욱 예수님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그분을 알아도 부족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배워도 부족한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더욱 알고 머물고 또 배운 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우리 예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